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두 번째 시간 동방박사들이 기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쁨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기뻐하셨던 때는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었습니까? 아니면 잠시 얻는 쾌락이었습니까? 우리는 기쁨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기쁨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또한 기쁨을 빼앗긴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 대신에 그 기쁨을 쾌락으로 대체하며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죠. 아멘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언제 기뻤는지 또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첫째는 우리의 기쁨을 이용하고 또한 빼앗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와 헤롯이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그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또한 어디에 태어나시는지를 확인하고 알아내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빼앗기 위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게 기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을 이용하는 존재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이 기쁨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분석하면 이 기쁨은 고난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이후에 찾아오는 기쁨도 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기 전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기쁨이 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화를 보십시오. 주인공이 어떤 고난 끝에, 문제의 끝에 그것을 해결합니다. 그러면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역경 속에서 주인공이 힘들어할 때 우리의 마음도 힘들고 또한 아파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동화의 내용은 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왕자와 공주는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나서 그 행복이, 그 기쁨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구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동화니까 그렇죠. 그건 영화니까 그렇죠. 어떻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잘 살 수 있습니까? 영화를 봐도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슬퍼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더욱더 영화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인생도 영화처럼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끝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빼앗으려는 이 존재를 뚫고 기쁨의 근원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인데 그들이 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쁨을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헤롯을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늘에 신비한 별이 뜬 것을 보고 평범한 사람이 아닌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였고 또한 그러한 분이 태어난다면 당연히 왕궁이겠거니 하고 헤롯이 살고 있는 왕궁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몰래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정당한 것이 아니라 몰래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 별이 나타났는지, 어느 장소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바로 8절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제안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온 세상의 기쁨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기뻐하는 기쁨의 사건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헤롯은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왕을 허용치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잔혹한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쁨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웃어요. 자기의 계획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합니다. 그러나 뒤로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입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뒤로는 그 사람의 약점이 있지는 않은지 조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저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해? 나보다 실력이 없는데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해? 그런 마음을 속에 품고 언젠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함정을 파놓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난 뒤에, 방심하게 한 뒤에, 뒤에서 공격하고 헐뜯는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저 자리는 네 자리였어. 왜 너보다 못난 사람이 저 자리에 가는 거지?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소리가 막 들려오면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함정을 파놓는 악한 존재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요즘 입시철이죠. 상대에 대한 배려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떨어진 사람을 생각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게 보면 배려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서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하나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하도록 우리 사회는, 우리 주위는, 내 마음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떨어진 기쁨이라는 그 씨앗을 어떤 새가 와서 쪼아서 물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순수하게 기뻐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이죽거리는 것이 우리 사회가 문화가 되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뛸 듯이 기뻤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그 기쁨이 그들 모두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모두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큰 기쁨, 크다라는 말이 메가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메가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 말입니다. 메가, 정말 크다. 그들이 이렇게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뛸 듯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겪어온 여정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왔습니다. 동방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루 이틀 길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먼 거리를 여행해 온 것은 분명합니다. 먼 거리를 오랜 시간 동안 적어도 몇 개월을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이동하였습니다. 별을 보고 이동했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하면 밤에 이동했다는 것이죠. 중동 지방은 밤에 춥지 않습니까? 그 밤에 계속해서 이동을 해왔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에 그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춥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그곳, 아주 작은 마을에, 아주 작은 집에 그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깊이는요, 다 달라요. 그런데 오랜 시간 수고하고 애쓰고 대가를 치른 사람이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한 사람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기쁨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을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은 대가가 필요하지만 쾌락은 큰 대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박을 합니다. 도박을 하는데 막 뭐가 이렇게 판이 돌아가는데 그 앞에 앉아서 버튼을 누릅니다. 그것이 맞아서 당첨이 됐어요. 돈이 막 쏟아집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수고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앉아서 스위치를 누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정한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쾌락입니다.
그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도박은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에요. 반대로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그들의 기쁨은 도박에서 돈을 땄을 때의 기쁨과 무엇이 다릅니까? 치른 대가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인생 자체를 걸었고 희생했고 노력했고 땀과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얻게 되는 기쁨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그들을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도박에서 돈 딴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은 기쁘지만 주위에서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희생의 결과 얻게 되는 기쁨이기에 매우 크게 메가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겪었던 일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그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뒤바뀝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내려놓고 그는 매를 맞고 타고 가던 배가 파선을 당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쁨의 비밀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 기쁨을 얻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정말 이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디까지 드려보셨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께 어떠한 대가를 치루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기쁨은 헌신한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섬기는 그분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가장 많은 희생과 가장 많은 헌신과 가장 많은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은 기뻐하실 자격이 있으시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쁨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여서 만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먼 길을 떠났고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디어 예수님 만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최고 학자입니다. 많은 재산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의 주석을 보니까 이들은 그 동방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동방에서 왕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 열방의 왕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전했겠지요.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최초의 선교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은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열 왕들이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감정에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계된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경험하게 될 구속사적인 그 맥락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 위해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맛보는 것도 좋은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으로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시고 그것에 참여하며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락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칠 때 주님 만나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쁨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기쁨의 중심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이 동방박사를 속이려고 듭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이용당하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 한 분만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헤롯의 그 악한 계획과는 관계없이 그들은 예수님만 찾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기뻐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하니까 악한 세력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되고 동방박사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피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동방박사들은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것은 영원히 천국에서 기뻐할 일들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 지불한 만큼 기쁨의 크기가 커집니다. 우리 기쁨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주님을 마음에 모십시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고 모든 악한 세력들의 계획들이 실패하고 주님의 영원한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